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말씀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스바냐서에서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회개하라, 계속해서 돌아오라, 여호와의 날이 너희들에게 임한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반전이 오늘 이 14절부터 일어나게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바냐서 1장부터 지금 3장 한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라를 개혁을 하기 위해서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모든 걸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게 박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발목을 잡았고, 그러다 결국엔 말씀 따라서 좀 살아보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보면은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고 뭔가 잘 풀릴 것 같았는데 현실은 여전히 별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유다 백성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 스바냐 1장부터 3장 초반부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나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국제 정세를 딱 보니까 강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생활 패턴, 그들의 종교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나 저들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 모르겠어 라면서 하나님을 점차 더 잊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들이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포기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앞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마치 선언하듯이 하나님한테 항변하던 것이 스바냐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큰 진노를 발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이렇게까지 너희를 심판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까지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알고 돌이키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 끝까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성실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걸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스바냐서에서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에는 수치가 사라질 것이고 그날에는 회복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프로젝트가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회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3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악을 행하고 교만한 자, 스스로 하나님인 척하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 버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셨어요. 정리하신 그 날에 그러면 누가 남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 제거한 날에는 결국엔 남아있는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게 14절 이하의 내용,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심판과 과정,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14절에서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노래하라, 기쁘게 불러라, 즐거워하라. 계속 명령조로 얘기하고 있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고 지금 스바냐 14절 이하가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3장만 쭉 보면 앞부분에서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패역하고 더러운 자들아,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막 하나님이 이러셨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금 백성들을 향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기뻐해라 라고 하면서 이 패역과 딸 완전히 뒤바뀐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부르실까? 라고 했을 때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굉장히 뭐가 많이 나와요. 형벌을 제거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제거하셨다. 그리고 괴롭히는 그 모든 대적을 쫓아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제 대적이나 원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화를 당하면 안 된다. 내가 피해를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너는 자유로워질 거다라고 굉장히 좋은 말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에 지금 계시다라고 15절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뭘 제거하고 없애주고 화를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스바냐서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좀 잘 살아보려고 개혁을 했어요. 막 이전 거 다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만 따라갈래요라고 했는데 뭐가 안 변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애초에 그냥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얘기했던 뭔가 이거 믿을 수 없는 책에 뭐 버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갈 길 가고 다시금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의 길로 나아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서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과거에도 그랬듯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그 모든 순간들, 아파했던 순간들, 기뻐했던 순간들, 울었던 희로애락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함께하고 있을 것이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에요. 개혁을 일으켰지만 더 타락했거든요. 지도층이 정치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예배하는 것을 집어치웠어요. 백성들은 누구를 모본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답이 아예 보이지 않던 시대가 이 스바냐 시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무리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기뻐하라 라고 해도 백성들 입장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앞에 놓인 현실은 완전히 시궁창인데 뭘 보면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노래하라고 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은 내 앞에 놓인 모든 문제는 날 전혀 기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뭘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이들이 했겠죠. 갑자기 뜬금없이 스바냐가 기뻐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만 보면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만 딱 빼서 보았을 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맞죠. 어디서 기뻐합니까? 막 열심히 하나님한테 돌이켰더니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남유다가 힘이 강해져가지고 마수로 막 때려잡는 군사력이 막 생기고 바벨론 막 무너뜨리고 이러면은 이제 기뻐할 수 있죠. 즐거워할 수 있죠. 온 천하가 이 고대 근동 지방이 다 우리 거구나. 이러면 기뻐할 수 있는데 여전히 약소국이고 여전히 약탈을 당하고 지도층은 붕괴했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만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기뻐하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현재에 놓인 상황을 보면서 나는 기뻐 이거 기쁜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막 어거지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날에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너희들에게 부어줄 그 평안과 안식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날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날을 통해서 심판의 날에 우리는 그저 먼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라라고 오늘 스바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확신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니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동일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것을 가지고
더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스바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노래하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회개 안 해본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려고 뭐 통독도 해보고 말씀도 써보고 필사도 해보고 온갖 거 다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가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남들이 비록 보지 못해도 나와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치열한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요. 좀 이렇게 살아가면 뭐가 좀 잘 바뀌면 좋겠는데 뭐 바뀌는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거 함으로써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상황이 막 더 막 안 좋아지고 이런 걸 우리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스바냐 시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딜레마, 그 질문을 우리도 동일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나?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후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맞을까? 라고 하는 그 신앙의 체계가 막 흔들리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분명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 그거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실 것이니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놓인 이 상황보다 더 멀리 있는 것,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아라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못 알아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가 14절 이후부터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기쁨이 사라진 것이고 두려움이 삶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라,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날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즐거워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두려운 날이 맞아요. 온 세상을 불로 하나님이 다 심판하면서 창조 세계의 모든 걸 다 역전시켜서 뒤집어가지고 하나하나 다 없애시겠다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와 기쁘다 이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를 본인이 다 받게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마저도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셨기 때문에, 너무나 힘듦을 가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할 때 오우 무섭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어차피 그날 올 거니까 팔을 그냥 쭉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어요.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될 대로 되라, 에란 모르겠다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살아가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말라고도 하시고 될 대로 되라도 하지 말라 하시고,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그 심판이 만만한 날이 아니에요. 두려운 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17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능자라고 하는 것은 용사라는 걸로, 이렇게 싸우는 장군, 장수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장군이다, 장수다, 용사다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지금 앉아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중에 이 3장 17절을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지나가다 오신 거 한번 내가 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17절에서도 모든
내용들이 참 다 알차지만 굉장히 좋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딱 한 가지만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라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확증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이 안 좋고 너무나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장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어진 나의 이 현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을 좀 종종 많이 합니다. 내 앞에 이런 상황들, 내가 만나는 벽들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힘, 궁극적인 힘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무엇인지 맛보게 해주실 전능자, 용사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아무리 현실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그 날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거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정립되고 바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이다, 단순히 몰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맨날 다녀 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정직하게 질문을 하고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서 그 확신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질 테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즐겁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요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 15, 16, 17 이렇게 쭉 오면서 패턴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쭉 보세요. 말이 굉장히 비슷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모든 걸 물리쳤다. 그리고 이 17절에서도 구원을 베푸실 용사다. 결국엔 다 물리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이방인의 옷을 입는다든지 이방인처럼 뭔가 다른 걸 통해서 찾으면서 가는 것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를 내가 얼마만큼 붙잡고 있느냐, 얼마만큼 손에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아등바등대고 있느냐,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바냐서를 전체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지금 백성의 삶이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꾸 다른 게 답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고 용사이고 창조주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날의 모든 걸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딱 오면 인간의 용사,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날을 딱 보고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저 흐느끼고 슬퍼하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은 그 날에 오히려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이만큼 사랑했어라고 하면서 그 기쁨을 막 쏟아 부어 주실 날,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한 너희들이 그 날에는 내가 얼마만큼 너희들을 사랑했고 얼마만큼 너희들을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고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얼마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을 쏟았는지 객관적으로 알게 될 거라고, 그날에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갈 때, 이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과도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에라도 스바냐서 전체는 결국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부재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임재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분이 맞다면 우리의 삶을 뭔가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어떤 기대, 내 능력으로 뭔가 바꾸기에는 이 정도가 한계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크게 뭔가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실패를 합니다. 그게 진로가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먹고 사는 문제가 되었건 뭐가 되었던 간에 우리는 늘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더 나은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할 때마다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뭐 할 때마다 안 돼. 그래서 이거 했더니 이것도 안 돼. 저거 했더니 저것도 안 돼. 이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막 굉장히 우울해지고 다운이 됩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깨져버려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됩니다. 완전히 사람이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보다는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막 쏟아내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심각하게 다친 상황에서 일어서려고 애를 써보면 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알지만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이미 내 몸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는데 난 이제 더 뭔가 바뀌고자, 더 도전하고자, 뭔가 더 실패를 만회하고자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팔과 모든 걸 축 늘어뜨리고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시작을 하겠죠. 사사시대와도 같은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삶에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이미 나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고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다시 돌아가느니 그냥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한판 보자, 이러면서 쭉 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도 나의 삶에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고 맨날 욥의 친구들처럼 막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그러니까 다른 걸 했어야지,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어야지, 예배드릴 시간에 뭐 공부를 더 했어야지, 뭐 밥 먹여주냐 이제, 이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모진 공격들에 무너지고 나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게 믿겨지는 것 같은데, 느껴지는 것 같은데 뭐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끝인가, 정말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제는 나도 여태까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이제 모르겠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확신, 꺼져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망가진 사람을 보면 워낙 부정적이고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정상 궤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난 저 사람 잘 모르겠어 라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시죠.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누구도 저 사람은 이제 끝났어, 회복시킬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결국에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사랑해. 물론 그날이 되면 객관적으로 너희가 알겠지만 그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말씀을 통해서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서 낙담하고 엎드려져 가지고 이젠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런 걸 알게 되었잖아요. 우리를 존재 자체만으로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하고 구원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의 응답,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일어나야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랑이 나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기대, 나를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걸 자양분 삼아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나를 온전하게 사랑해 주시고 지금의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일어나 달려나가는 것, 이전의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서는 것,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스바냐서를 열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살펴봤었어요. 1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 나누면서 먼지를 이렇게 쓰레받기에 모아가지고 한 방에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먼지를 모으듯이 모든 자들을 모으는, 심판받을 자들을 모으는 그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죠. 그런데 심판하겠다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막 모았지만 이번 이 3장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을 모으겠다라고 하실 때는 심판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내가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모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에, 이미 너무 멀리 왔다고 그냥 딱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될 게 없잖아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가지고 끌어서 내가 모아오겠다, 내 구원의 날에 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죄의 문제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다 제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서도 인간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 한다니까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이런 어떤 죄의 문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거는 자신의 어떤 내가 스스로 했어 라고 우리가 전혀 말할 수 없는 것도 이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갑자기 모아가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그냥 공중에서 아무 근거도 없이 뜬금포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아무 말 대잔치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 그들의 선조들과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기억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이 언약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니까, 이거 이룰 거라니까 라고 하면서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날이 완벽하게 아직 오지 않았죠. 100% 오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딱 끝나니까요. 우리는 이 날을 이미 선포된 이 날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아직은 그 오지 않은 그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선포된 그 날을 기다리는 것도 우리들이고,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그때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과정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지금
다 회복시키고 다 모든 거를 돌려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상처로 너무나 상처뿐인 나의 인생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 그리고 반드시 그날 가운데에서 모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걸 가로막아요. 잘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현재에 갇혀서 아니면 과거에 갇혀서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걸 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두 번째 찬양곡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그 찬양 가사랑 이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이렇게 쭉 비교해가면서 보시면 딱 이 모든 성경 구절을 압축해가지고 곡으로 만든 게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찬양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님이 흩어져가지고 흩어져서 그 구원이고 뭐고 다 잊어버린 그런 자들을 모으고 회복시키시고 전능의 왕이 함께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 외치고 주께 두 손을 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진실하게 울려 퍼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도 뭔가 좀 점진적으로 나한테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것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확신에 내가 살 길이 있으니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비록 내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막 속삭거리면서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다 백성들처럼 그렇게 외칠 때에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살 길이 있다라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뻐한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너희를 보면서 내가 기뻐하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스바냐서는 일관되게 죄 용서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형벌의 제고도 인간이 이 정도면은 할 수 있어, 없애줄게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한 분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요,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실천, 현현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아 라고 외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성경이 어떻게 부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대를 다 땅바닥에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다시 하나하나 주우셔가지고 아니다, 이게 맞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여전히 기대하고 있고 너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 백성들이 내팽개쳐버린 그 기대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 시대 안 계셨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냥 이대로 끝났지만 그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때 하셨던 말씀을 때에 맞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과 역사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현현이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그분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딱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될 그 모든 일들, 교만한 자가 전부 다 제거되고 저는 자가 돌아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그 날이, 그러면 이것도 곧 오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점차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덮으면서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의 우상과도 동일한 그 어떤 아무것도 아닌 에너지와도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정말로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를 가지고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느 기준에다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문제는 다 다릅니다. 이때는 전쟁이었고요. 창과 칼, 피 이런 전쟁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도 전쟁입니다. 먹고 사는 전쟁 가운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날에, 그 때에 다 회복시키고 다 돌리겠다. 그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거를 통해서 지금 보여지지 않느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무언가를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야 할 길로 가야 되지 멸망할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게 뭐 어쩌라고 라고 하는 반응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갔다면, 아무런 나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아무런 나에게 힘도 주지 않고 몰라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지금 이 스바냐서를 덮으면서 하나님이 천천히 하나님의 때에 맞게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 그걸 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앞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잃지 않으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현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